8월 1일 목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8월의 시작을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큐티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도 더욱 감사하고 복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두 나라의 운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회복하여 번영한 남유다이며 다른 한 나라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중심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의 완전히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결정적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악을 청산하고 각성한 남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왕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시대까지 남아있던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제거했으며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처럼 섬기던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과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이전부터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여준 본이었기에 얼마든지 부모를 탓하며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지도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해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나라의 안정과 인생의 형통함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며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탐욕, 게으름, 불의한 행실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 삼아 삶의 변화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북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유다가 변혁에 성공한 것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리의 침략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고 나약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던 탓도 아니고 외교 실패에 기인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누구도 나라의 멸망을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우상이 번영을 가져오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나라나 개인에게 형통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주일마다 드리던 예배와 성도와 나누는 교제가 부담스럽게 여겨지면서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를 피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드리며 지체들과 교제하는 영적 생활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와 가까워지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참된 형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는 즉시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죄 속에 살면서 세속적 성공과 형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온전히 당신을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그런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조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도전받고 결단하여 죄악을 청산하고 더욱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